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들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성경만큼 또 잘 안 읽히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기는 팔렸지만 성경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에 맞게 읽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큐티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적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의 순으로 큐티를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기는 했지만 대체로 핵심은 관찰보다는 적용에 있었고, 큐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이나 문법적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절 혹은 와닿는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슨 목적과 의도로 기록하셨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멋대로 해석을 하면 그것은 사실 성경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단적인 사고가 성경 연구에서 싹틀 위험성을 상당히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큐티는 모든 신자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틀림없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게 되면서 오늘날에는 큐티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르게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서적 읽듯이 자기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는가 하고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에 있는 복을 준다는 약속을 몇 구절 끄집어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로 복을 받아내겠다는 심리로 성경을 읽는 것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성경을 통해 종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 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가정해놓고 인간 예수가 만든 종교가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갔는가를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태도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는 셈입니다. 단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의와 공로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관점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셔야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속한 이야기부터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이야기 등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만을 바라보며 성경 역사가 전개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실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초점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신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다른 의미보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가장 주된 관심사에 두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관심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구원론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신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독론에도 물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내가 거룩하니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도 그들은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그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평소에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행복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성경을 읽어도 오로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생각하며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절을 받으려고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외우고 성생을 얻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도 이단을 비롯해서 어떤 큐티하는 사람들이나 주술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그들 속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따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섬긴다던 유대인들도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그리고 십자가, 이런 참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왜곡되게 말하면 환영하고, 심지어 누가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해도 믿고 따라가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 즉 기독론에 대해 말하면 졸다가도 재림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거짓말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을 말합니다. 4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인간들끼리는 서로 영광 돌리고 서로 추켜 세우고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신격화하면서 추앙은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듣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있도록 온 세상을 율법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정죄 아래에 있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이 죄악된 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모세도 율법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말해도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 한결같이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까막눈인 채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눈을 씻고 말씀을 새롭게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날마다 캐내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찬양 집회와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